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현세의 복과 부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현세의 복과 부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시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산 어떤 한 사람, 시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구분할 수 있겠는데, 단지 이것을 신자, 불신자로만 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신자와 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신자, 그러니까 불량한 신자,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는 내용인 즉슨 그런 거죠. 그렇게 불신자에 비해서 신자가,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자에 비해서 불량스럽게 살아가는 신자가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이죠. 그 악인의 형통한 상황에서 그게 따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각자 살아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형통한 악인이 의로운 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불량스럽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자, 불량한 신자, 불신자인 이 사람이 자식까지 복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유산까지 물려주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한 악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악의 승리, 그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교만과 핍박, 이런 일을 겪었던 거고요. 이 상황에서 깨달은 것을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시인에게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과연 종말의 부활과 현세에서의 이 복 사이에서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전체 15절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년에 해당하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힘을 다한 신자의 기도. 무슨 말이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힘을 다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기도, 이것이 1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겠고, 제2연에 해당하는 6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절망 속에서 외치는 언약적 자비,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외치는 언약적 자비. 절망이니까요, 눈꼽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될 조짐도 안 보이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간들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감사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 아니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절망의 상태죠.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언약적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 말은 제가 할 수 있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 이거는 모순이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연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3년, 여기는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년에서는 앞에 1년과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3년이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있는 내용,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의의 호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시편 17편의 표제가 다윗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여성명사인데, 그래서 의의 기도,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의 주어와 동사의 주어의 성과 시제가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1절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그러니까 이 거짓되다라기보다는 속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속이지 않은 것이에요. 속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의 입술, 속이지 않는 말이죠. 속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정직한,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또 작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거나 큰 것을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아하, 속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것이 선하냐, 선하지 않으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속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속이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속이지 않는 말,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시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과장하지도 축소시키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를,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로운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거나 또 큰 것을 작게 이야기해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보면 2절과 3절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이제 고백인데, 3절에 보시면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게 그럼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노크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루의 밤은 어두운 시간이고요, 절망의 시간이고요, 죽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밤이라고 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오셔서 감찰하셨다. 2절에서부터 나를 판단하시고, 3절에 그러니까 또 공평함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이게 이제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 동안 다윗에게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꺾고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것을 밤에 오셔서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판단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중에 이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노력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감찰했다. 반대로 뭡니까? 다윗이 감찰받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오셨다. 바로 이것은 밤에 겪은 시험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인이 겪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흠을 찾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흠을 못 찾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흠을 못 찾겠어요. 이 얘기는 자기 양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제 양심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는 한, 제가 일부러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충동과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또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왔지만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가지의 시험을 극복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 뒤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 이게 일련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신자의 삶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2연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불렀사오니 이렇게 되니까 이건 바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니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앞에 1년에서 이어진 거죠. 1년에서 이 신자가 어떻게 해요? 속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이거죠. 근데요, 뒤에 7절에 보니까 7절의 하반절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됐거든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 6절에서 제가 부르니 응답하십시오. 그 근거를 7절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사랑으로 번역해 놓아서 매우 잘못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 많은 분들이 이 헤세드를 자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 헤세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핵심적인 개념은 뭡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신실함 또는 언약적 자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 1년에서 하나님 나는 나의 양심상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언약적 자비를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행여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이제 생긴 거예요. 1년에서는요, 이런 거죠. 억울함이죠. 억울함입니다.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못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악한 자로부터 내가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화가 막 올라온 거잖아요. 왜요? 화냈던 그 근거는 뭐겠어요?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산 것은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때 화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면 진짜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면 죄가 많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에게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무의식은 이게 거짓 감정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와서 아차 한 거죠. 내가 의롭다 한들, 의롭다 한들, 그 뭐 스님들이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내 발에 밟혀 죽은 개미가 몇 마리인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숨을 쉬면서 내뿜은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 들어오는 게 얼만큼인지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한들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겠구나. 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는 게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헤세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못돼 먹게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치 내가 의롭게 한 것보다 더 의로운 자와 같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거든요. 있으니까 주세요 이런 거죠. 있으니까 주세요. 예, 그런 겁니다. 앞에서 속이지 않는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방법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기도고 울부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언약적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헤세드, 그 언약적인 자비하심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밝히는 거예요. 8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언약적 자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요,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이것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구출해 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요, 절대적인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모든 악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때요? 반대라고요, 반대. 반대의 상황이에요. 이제 9절에서부터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 가입표 하세요. 없어요, 마음. 성경에 마음은 없고요. 그냥 기름에 덮였으며,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 지방입니다. 지방으로 덮여 있으며, 마음이 기름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지나친 의역이에요. 그냥 살쪘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살이 피떡피떡 쪄가지고 기름기 잘 흐르고요. 지금 시인은요, 피골이 상접한 상태고, 악인은 그냥 살쪄서 포동포동한 상태, 이 지방에 덮여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입은 교만하게 말하며, 그 교만한 말 누구 하겠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벌써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미쳤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수요일 날도 갔다 오지, 금요일도 갔다 오지, 새벽에도 간다며, 또 맨날 또 설교 듣는다며? 에이, 그래서 뭐가 좋은데? 나봐! 자유롭잖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예배라는 게 이게 빼먹는 재미지 말이야. 이렇게 꼬박꼬박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요. 여기서 교만하게 말한다는 게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틀리고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요. 어떻게 해요?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찢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그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질 않아요. 언약적 자비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 여기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도 귀중히 여김밖에도 안 하시고, 평화도 못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언은 뭐예요? 절망 속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고 떠나죠. 떠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2년과 3년 사이, 12절과 13절 사이, 여기에는 오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땀도 흘렸을 것이고, 시간도 갔을 거예요. 괴로워했을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팔아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하든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싸움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엉뚱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7편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요, 본질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신이 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막 재창조하고, 이게 구원이고, 우리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사는 동안은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힘들 때 도와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합니다만, 지금 다윗이 그걸 다 깨달았다니까요. 이 시에서. 그 깨달음이 바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이제 사역한 것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대조하면서 보세요. 13절부터 내 생명을 일으키소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앞에서 오게 하소서. 악인의 얼굴이 숙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칼로 악인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 14절, 진멸당할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당신의 손으로 현세의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몫은 당신의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식들도 배불리며 그들의 남은 것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놓아두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당신의 얼굴을 볼 것이며 당신의 형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요, 그런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십시오. 새 생명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새 생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새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놀라운 거예요. 신약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종말의 심판과 죽음 뒤에 있을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일을 다윗이 알았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할 때 소름인 거죠, 소름. 지금 근데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나의 영혼을 구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와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일으키소서. 이 내 생명은 제가 삽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요. 지금 목적어가 여성명사예요. 3인칭 여성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여기 있는 동사가. 그러니까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오다라고 하는 대항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카담인데요. 이것도 목적어를 여성명사를 취해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일으키시고 내 생명을 앞에서 오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생명이 앞에서 오고요, 내 생명을 일으켜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새로운 생명, 영생을 덧입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넘어뜨리고라고 번역된 이 말이 카라, 이게 허리를 굽히다, 무릎 꿇다,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뒤에서 나오는 그 원수들, 악인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악인의 얼굴이 숙여지게 하소서. 부끄럽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앞에까지 기도한 내용은 뭐였어요? 억울했잖아요. 왜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그들이 날 조롱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힘든 건 참겠는데 이런 부당한 상황은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기도했잖아요. 근데요, 언젠가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인의 얼굴이 숙여지게 하소서. 지금 13절의 번역과 제가 번역한 것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을 청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나이다. 죽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죽어도 살겠나이다.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14절의 내용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14절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밑줄 치시고 여기에 마트입니다. 마트. 이제 성경에 사람을 뜻하고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5개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대표적인 게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아담. 그리고 2장에 가가지고 새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남자를 의미하는 게 이쉬. 그렇죠? 이쉬. 이쉬가 남자를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해요. 이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노시라는 말이 있죠. 에노시는 인류라고 했죠. 인류. 이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의 암수, 동물의 수컷에 대조되는 사람의 남자. 그래서 이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한 존재라는 뜻이고, 이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수컷과 다른.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쉬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에노시는 인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전체 한 부류로서의 한 분류로서의 인류. 이게 에노시입니다. 그 다음에 장정을 뜻하는 게베르라는 말이 있어요. 장정. 그래서 용사, 힘이 있는 탁월한 사람을 뜻할 때 게베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지금 4절에 사람 행사로 할 때는 아담이에요. 4절은. 그런데 여기서 사람, 이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마트예요. 마트. 이 마트는 언제 쓰느냐면요. 불순종하는 인간, 진멸당한 인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 마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불순종하는 인간. 그리고 신명기 2장 34절에는 진멸당할 인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마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번역을 할 때 진멸당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사는 동안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자식들한테 막 재산도 물려주고 막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진멸당한다. 진멸당한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 100년을 배 터지게 사람들의 온갖 부러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칩시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저는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죽어서 지옥 안 갈래요. 저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대가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때 좀 전까지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요. 아이고야, 내가 복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할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현세의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현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마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면 그게 성공으로 알고 착각하는, 죽음 뒤에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거를 현세의 사람, 헬레드, 이걸 현세라고 저희 번역한 거예요. 현세의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몫은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원래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누려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누려요? 오히려 이 악인들이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불량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사실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대단하다. 그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했죠. 하나님이 잘못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공감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인간의 새치어로 합리화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좀 기름기 있게 살면 안 되겠니?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셔야 돼요.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된다.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이 시가요, 놀라운 시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간들의 그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은요, 탈탈 털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중에 당신을 볼 것이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큰 소리 뻥뻥 쳤던 이거 말고 2절에서 2연에서 운명히 죽어 그래서 아유 죄는 있겠네 이거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걸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의로운 중에 당신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고요 끝에 당신의 형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런 의미인데 잘 안 나타나죠. 내가 당신의 형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요 마치 내가 창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근데 끝에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요. 뭐를?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이 뭡니까? 완벽하게 닮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예수님을 닮은 나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켜요? 내가. 창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와, 놀라운 거예요. 아, 맞구나. 이미 구약의 시편에도 부활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이게 다 나와 있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요, 번역하느라고 죽어났어요, 아주. 그러니까 15절은 부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여러분, 시인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근데요, 역부족이었다고요. 그럴 때 언약적 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시인은요, 끝에 가서 바꿨다니까요. 아, 하나님 됐어요? 라고 바꿨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바꿨다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현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시험이었다? 부활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을 겪을 때 너 이렇게 고난을 겪고 부활할래? 부활을 버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래? 이 고난이 부활 신앙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현세의 고난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부활을 선택하려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 구출해 주시도록 기도하던 시인이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에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부활신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부활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